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뭐 바울이 썼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는 바나바가 썼다, 아굴로가 썼다, 또 브리스길라가 썼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자분들이 쓴 자료를 보니까 누가 썼다고 딱히 말하기가 좀 어렵대요. 바울이 쓴 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12권의 성경하고 문체가 좀 다르고 쓰는 용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바나바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히브리서 누가 썼다고 그랬지? 하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 유익하지 않은 논쟁이에요. 그냥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신학자들은 논쟁을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살이 안 쪄요. 맨날 그 논쟁하기 때문에. 기록 연대는 한 60년에서 100년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후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중요한 거는 왜 썼느냐는 거죠. 누구한테 읽으라고 쓴 성경인가라고 할 때에 대체로 이제 이렇게 공통으로 모아지는 결론은 믿음을 가졌다가 유대인 중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구약 성경을 봐도 또 히브리즘, 너희들이 우리 유다주의 히브리즘 이걸 통해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구약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요즘 담임 목사님 주일날 무슨 설교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도 본문이 구약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특별히 제사장, 제사제도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읽으면은,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쓴 것이 히브리서이다. 히브리서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신앙인으로서 묵상해야 될 내용이 히브리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정보가 몇 개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옛적에 하신 것이 뭐냐면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계시하셨다. 제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라 하는 그 말씀과 어떻게 같은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예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에 해당되는 로고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스피크, 영어로 말하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은 뭐가 표현되는 겁니까?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표현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eak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고, 물론 과거형으로 spoke, God spo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마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뭘로 전달합니까? 1번 주먹질로. 그거 안 되죠.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이제 이게 좀 약하잖아요.
아내들에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내 마음 몰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마음을?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옛적부터 조상들에게 어떻게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문자를 기록하게 함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 이 계시라는 말이 드러내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가, 신앙의 체계가 기독교이지,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언어로 만들어진 그런 신앙의 체계가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다 아실 거예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뜻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형성된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라는 집을 지을 재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지금의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오늘 설교 제목 있잖아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다. 제가 오늘 남자 회장님 어머님이 원자 정자 권사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정행 집사님 여기 서 계시는데, 조정행 집사라는 분이 올해 포에버 남자 회장이구나라고 하는 거하고, 저분이 우리 회원 원정심 권사님의 자제이십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훨씬 와닿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내시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속성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본질상 동일하잖아요. 그건 지난번에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이 아니고, 비슷한 분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위가 나뉘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하죠. 세 위가 다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지금 실패를 계속하고 있냐면은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그냥 하나님, 자기들이 구약에 제시된, 또는 자기들이 이미 토라라고 하는 율법으로 정립한, 그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결함이 매우 많은 그 체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의 계시가 빠져버린 거죠. 옛적에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준 계시를 알고는 있지만, 그 계시 또한 마지막 때에 직접 드러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시가 해석이 돼야만 그 계시가 온전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를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확증하신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저희 고향에 그 연탄 배달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강원도 고성구 현내면 대진리 1, 2, 3, 4, 5, 6 중에 3리가 다운타운이거든요. 그 3리하고 2리 사이에 저희 때는 그 3리가 맨하탄과 같았어요. 우리 세계관에서는 그거 도심이었거든요. 도심 끝에 연탄집이 있어서 연탄집 아저씨가 배운 것도 없고 연탄만 팔아서, 그 아저씨 이름이 연탄집 아저씨, 이름도 몰라. 근데 그 아들이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갔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 후배인데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 있어요. 제가 볼 때 고성군에서 가장 출세한 인물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연탄집 아저씨를 보니까 대단한 분이셨네. 이해되십니까요? 오늘 이 본문과 그 아저씨를 봤을 때는 그냥 내가 그 아들 이름은 다 풀네임 얘기 안 할게요. 실례될까봐. 장이니까 장씨 아저씨겠죠. 연탄집, 우리 이게 연탄집 아저씨. 근데 아들을 보니까 이분이 그 안에는 이러한 쉽게 말하면 DNA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아들을 통해 그 장씨 아저씨를 보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잘 몰라요. 그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그 비서관의 부하 직원도 있어요. 여기 계셔요 지금 어머니가. 하나님만 봐서는 몰랐는데 누구를 보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아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님은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모든 계시를 증명하러 오신 분이고, 그때 이미 예수님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거고, 사실상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절에 이제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중요한 내용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순장 수행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A에 그 나눔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 선교회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자녀들을 키워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 선교회가 그 LA 당국의 보건하고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폐쇄될 위기에 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 제가 미국에 그 근처에 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게 한인사에 큰 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회는 너무나 중요한데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랑 내 자녀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알고 어떻게 했어요?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30억이라는 돈을 20년 전에 모아서 그걸 다시 세팅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한국 언론에도 5번인가 3부작인가 5부작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눔 선교회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돈을 냈겠죠.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라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고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내 죄를 사하노라.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지고 물어. 특히 서기관들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라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냐고.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말로 하기는 죄 사하는 게 쉽죠. 병은 내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세요. 왜요? 죄는 인간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용서하자면 그 사람의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랑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 나눔 선교회가 멀리 있지만 관계가 있어서 기부금을 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생애가 그 예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찾은 사람으로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도 영어로 된 그 가사를 보면은 내가 전에는 장님이었지만 소경이었지 이제는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신데 그 물을 지금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돗물 말고 예수님이 생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까 찬양하셨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님 나랑 관계. 한 번 나를 구원하시고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다운 삶을 살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생각할수록 귀한 분이에요. 1890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1990년이 아니에요. 189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1882년에 이모군란, 84년에 갑신정변 나라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군대가 막 나서서 정변을 일으키고 군란을 일으키고 고종 완전히 나라 말아먹을 일만 궁리하고 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진짜 아무도 모를 때예요. 파푸아 뉴기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예. 그럴 때에 미국인 의사가 그것도 여자가 말이죠. 여자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연약한 건 맞잖아요. 그 몸으로 조선에 온 거예요. 와서 여기서 의료 선교를 한 겁니다. 그때 그분이 관여했던 것이 이제 지금의 고려대학교 병원입니다. 또 이대병원도 그분이 관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의료 발전의 토대를 놓은 분입니다. 로제타 홀. 남편 셔워드 홀과 결혼한 남편은 같이 감염병 치료하다가 그 병에 걸려 죽습니다. 평양에서. 아들도 죽습니다. 두 사람 무덤이 양화진에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좀 적어왔습니다. 구한말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조선의 백성을 질병과 가난에서 구하기 위해 이 땅을 찾아 목숨을 건 선교와 서양 의학을 전해주었던 파란 눈의 선각자들이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요 뒷글은 이제 이분들을 기려야 한다. 누구냐? 알렌, 에디슨, 로제타 홀 같은 분들. 1890년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해도 표가 안 날 때 왔단 말이에요. 왜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제타 홀을 이끈 한마디가 있다. 네가 진정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그 당시에 조선에 오는 거였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감염병이니까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 그리고 이분이 화상 입은 여자아이를 치료하는데 그때 1890년대 초에 피부 이식을 했대 이분이. 하는데 제일 좋은 게 그 사람의 피부 이식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좀 했는데 그 부모들이 거부했대. 유교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다고. 참 유교가 참 큰일 많이 했죠. 그래서 아니 애를 살려야 되는데 이대로 되면 또 감염되면 죽잖아. 뭐 심한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 살을 뜯어서 이식을 했대요. 남편과 딸 조선 땅에 다 묻었어요. 아까 그 죽은 아이가 아들이 아니고 딸입니다.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라는 최초의 여의사를 이분이 유학 보내가지고 키워낸 거예요. 박에스더 여의사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와서 조선에 그 당시에 와서 결핵 치료하다 본인이 결핵 걸려서 33살에 죽어요.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고려대 의대 설립하고 보구여관, 이대병원, 의대이죠.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홀을 기리자 해서 기홀병원을 일제시대 당시에 평양에 세운 적도 있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 이분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와서 아이 낳았잖아요. 최초의 서양인이 이분이 이 아들도 캐나다 유학 보내서 의사 만들어 다시 어디로 데리고 와요? 조선으로 데리고 와요. 여기 와서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고 그 아들이 그리고 뭡니까? 크리스마스 시를 처음 만들었죠. 그분이 이분이 셔워드 홀 그 아들이죠. 지금은 로제타 홀 돌아가신 남편, 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셔워드 홀 이 모두가 다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나를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대요. 이분이 1960년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는 여기에 묻혔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주 목사가 한 40년 전에 하면 설교 시간에 얘기해 줄 걸 알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주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것이 지금도 그분이 살아있는 매 순간 뭐가 된 겁니까? 생명수 역할을 한 거죠. 거기서 공급받는 생수가 이분을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는 대단한 진리이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생애를 사는 분은요, 이런 분과 똑같은 그런 생은 다 살 수 없지만 하나님 모실 때에는 그와 같이 인정될 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포에버 회원님들, 어떤 분들이 어르신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회원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생수 공급 받으셔가지고 역동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